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옆 사람 또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존심을 잘 유지를 해오셨나요?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또 성군 성자처럼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자존심의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는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목회자로서 어떤 존경다움보다는 때로는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일을 해보면 그 또 세상 권력 앞에 무너지는 또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의 힘, 지위, 어떤 권력, 물질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해결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그런 물질 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뭐죠? 자존심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아요. 양심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살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냥 떳떳하게 일을 해서 당당하게 살으려고도 합니다. 또 저는 목회자들도 이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들 사실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자존심과 이게 콧대가 높은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콧대가 높은 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에서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건방지고 남을 깔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사실 자존심이라보다는 뭐랄까요? 쫌팽이 마음이죠.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쫌팽아. 네, 우리 쫌팽이는 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나 쫌팽이 되기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더불어 사는 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라는 것도 함께 그 협력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죠?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자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누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질이 뭐 많이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또 물질이 있어야 어떤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내가 충만하고 넘쳤을 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진짜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나바의 또 삶을 통해서 정말 참된 격려자가, 참된 위로자가 누구인지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이 시대적인 배경들을 보게 되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교회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되고 또 이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주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에게 뭐예요?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스 의료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매 주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잘 지켜왔어요. 정말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너무도 발생이 심해지면서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이 바나바가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상처를 받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냥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 때 선교 여행을 떠났었어요. 근데 이 선교 여행이 말이 여행이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 선교 여행을 갈 때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어떤 이방인들로서 어려움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온갖 어려움들이 다 너무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만 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 마가 요한도 함께 갔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걸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존심도 무너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 배경들의 주석을 보게 되면 그를 또 위로를 해가지고 함께 다시 갈 수 있도록 막 격려를 해줘요. 근데 어쨌든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는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그 위로를 받았던 이제 마가 요한이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함께 가면서
엄청난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 아까 말씀대로 바나바가 빠지면서 그래도 그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그런 배경의 주석들을 보게 되면 그 용기를 주는 말로 다시 세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 되었던 거죠.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어떤 위로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우면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고 성공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비난만 하면 다시 재기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를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겨울을 훈훈하게 지나게 한다는 말처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많이 또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달라스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교회임을 인식하여 다시 더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의 혼자 사역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 너무 벅찼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혼자 다 잘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각자 누군가는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리얼터에게. 그래서 각자에게 그냥 누군가에게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혼자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각자의 어떤 전문들이 있지만 제가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은 제가 또 이게 방송의 도움을 받고자 또 이렇게 사람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또 좋은 음향이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때로는 원치 않을 수도 있겠어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다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남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요. 교회는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중보기도로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누가 내 성도님이 지금 옆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을 위해서 이럴 때 같이 중보기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을 하게 주게 되면 교회 사회에 있어서는 중보사역은 매우 중요하게 됐죠. 또한 그런 일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물질로도 사역을 또 감당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재정적인 헌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헌신 사명을 알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그런 기쁨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라스 우리 교회가 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더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하는데 우리의 모든 어떤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어떤 전문적인 사역들이 있다. 우리가 예배만 봐도 사실 이렇게 전문성을 필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또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송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고 찬양을 인도할 때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같은 거 잘 못 잡잖아요. 그런데 반주라도 있으면 그게 협력이 되어서 더 시너지 효과로 해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협력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더 인정을 해주셔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격려는 함께 그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들을 또 교회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진짜 그것이 참된 격려자이고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엄청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보았듯이 자신이 잘하는 일과 그렇지 못한 일들을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에 있는 바울을 함께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큰 부흥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바울의 전문 사역은 뭐였었어요? 이게 가르치는 사역들을 잘 했었고, 바나바는 이 내적으로 이렇게 충실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를 이루면서 바나바에게 관심이 가졌었는데 1차 선교 후반기가 이제 지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1차 선교 이후에는 후반기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를 느껴서 이게 잘 나갔을 때 오히려 더 협력을 해서 잘하면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지금 그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도 좀 문제되는 것들이 이슈들이 되는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세습에 대한 문제들. 그게 왜 그러죠? 이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를 이렇게 또 내가 주인의식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 깊이 관여를 하다 보니 내 교회로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까지 줄여주는 때 이렇게 물려주는 부분에서 그 일을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려라는 것은 내가 잘 나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 사람이 어떤 또 능력이 있었을 때 세워질 때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고 또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잘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청년의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그를 후원해서 그가 정말 꼭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로 이렇게 길러낸 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바울을 자기보다 앞세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한 대로 뭐예요? 진짜 격려자다. 그래서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어떤 사람이 더 잘한다면 그것을 달란트를 함께 도와줘서 함께 세워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된 위로자와 격려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29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당시 초대교는 놀랍게 부흥을 했었는데 그렇게 부흥을 하면서 이제 선교와 구제를 하는데 또 많은 물질들이 필요로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냐면 각각 그 힘대로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기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 마음에도 선한 마음들이 있어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와 타이밍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청년이 자매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은데
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이 여자에게 빨리 고백을 해서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야 할 텐데 고백을 수줍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먼저 뭐 시대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남자에 가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했냐면 막 도서관에 찾아가면서 결혼을 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고 또 결혼을 하면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장점 단점을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간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장인을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 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딸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얘야,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 애는 벌써 애가 둘이나 돼서 너가 대답을 안 해서 벌써 애를 둘을 낳고 이미 아줌마가 되어 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또 남을 도우는 것도 시기와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그때 희생을 하고 마음에 그런 결단이 온다면 그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진짜 강한 사람은 찬스에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면 희생도 기쁨이 되고 또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너무 많이 퍼져서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격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염려하는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믿는 자들마다 말대로 어떤 비방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세워주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잘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함께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상처 입은 자들이 있으면 상처를 싸매주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때로는 비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격려를 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나라도 든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아픔을 통하여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있지만 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증거한 말씀처럼 진정한 참된 위로자 바나바의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격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게 되고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격려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열심히 격려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격려는 또 다른 격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결점을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그 바나바의 역할처럼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어떤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는 곳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곳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또 축복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